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313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교회 창립 46주년을 맞이하며 우리 강대신 원로 목사님께서 건강한 교회와 성도 제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한 지 46주년, 한 세대를 40년으로 본다면 한 세대를 훌쩍 넘기고 이제 50을 바라보는 그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 50이라고 하면은 그 공자의 지천명의 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천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이제는 인생을 살 만큼 살아서 하늘의 뜻을 알고 깨달은 그 경지에 이르렀다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엇인가 바로 서서 이제 바르게 걸어갈 수 있는 그 나이가 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천명의 나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감격해 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점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온 삼가리의 교회 역사는 정말 광야의 교회 역사였습니다. 이 광야는 말 그대로 빈들이었고 황량한 사막, 보이는 것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벌판, 짐승들이 우글거리는 그러한 벌판. 그러나 이 광야의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의 기도와 헌신으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가 자라오게 되었습니다. 긴 터널을 통과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팬데믹이라고 하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어 대과 없이 지나오게 하시고 또 지금 교회를 정비해야 하는 큰 과제 앞에서도 김원철 목사님을 중심하여 온 성도님들이 혼신의 힘을 다하여 지금 점점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 앞으로 미래에 우리 교회에 또 지금까지 함께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 교회만이 특별히 감당할 귀한 사명을 사명의 교회로 하나님께 세워나가실 것을 저는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는 교회가 5만 개가 넘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도 같은 교회가 없습니다. 그 교회의 구성원들 믿음과 또 열정과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 교회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열정과 그 재능의 크기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새롭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미래의 교회를 결정짓는 그 주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들임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칭찬받는 교회로 날마다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사실 실제적으로 남아있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적용해 본다면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와 교사와 평신도로 직분을 세워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은 평생 주일학교 교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그 직분을 수행하였습니다. 대통령을 마치고서도 그 시골 교회에 가서 교사의 일을 힘껏 봉사하였습니다. 암 투병을 하면서도 교회를 열심히 섬기고 지켰고, 그리고 또 말년에는 아내와 함께 한 달에 한 번씩 청소 당번을 맡아서 봉사하며 귀한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카트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것보다도 내가 교회의 직분자로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이 더 영광스럽다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직위가 높아지고 또 무엇인가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 우리는 그것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이기에 세상의 어느 직분보다도 대통령보다도 더 귀중하고 아름다운 직분임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일이 세상 사람들은 크고 작음을 비교하고 또 능력을 계수하고 큰 은사에만 선호하며 박수합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두가 동일하게 열심하면 동일하게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동일하게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받은 그 직분을 은혜로 감당하여 은혜로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건강한 교회 성도들은 오늘 12절 말씀의 표준 세변역에 보면은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시킨다고 하는 것은 회복시킨다, 고친다, 뚫어진 건물을 기워 온전하게 한다,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준비시킨다고 하는 것은 고장난 부분 이상에 있는 부분을 고쳐서 훈련하게 하여 주님의 일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하는 일인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그 주체가
바로 성도님들 여러분임을 기억하셔야 하겠습니다. 목사는 성도들이 스스로 사역할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인식은 사역은 목사가 하는 것이고 평신도는 목사를 돕는 자의 위치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의 일은 목사가 하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여 축복을 받아 재물을 늘려서 헌금하고 봉사하고 능력 있게 충성해야 한다는 그러한 고정관념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역은 교육자와 함께 성도가 함께 주님의 몸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인 우리가 봉사하도록 여러 직분을 주셨습니다. 설교하는 자와 또 말씀을 또 가르치는 자와 또 전도하는 자와 교사와 그리고 여러 모양의 직분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늘 우리가 세워지는 이 일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감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의 온연중의 생각 속에는 목사의 영적인 성수 믿음은 90점 이상 정도이고 또 장로는 80점 이상 정도이고 또 집사는 권사는 70점 이상 정도이고 또 집사는 70점 이상 65점 그리고 평신도는 60점 이상.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모든 성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이 목사든 평신도든 오늘 우리의 목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는 것은 하루서는 어려운 일이며 금식하고 성경 몇 시간씩 보고 또 기도 몇 시간씩 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야 하는 그들에게만 슈퍼 성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라고 흔히 이야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오늘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너희는 자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보면 자라가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열심 있노라 하며 말씀이 부족할 때에 교회가 어렵고 또 함께하는 성도들이 힘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율법에 열심하는 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열심은 자기의 믿음 안에 갇혀있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로 이해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신자들을 가두는 일에 앞장서서 이것으로 부족하여 다메섹 도상에 있는 다메섹에 있는 신도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그는 발벗고 나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울의 자기만의 믿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신을 십자가의 원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여 교회를 열심히 비판하였지만 율법적인 신앙과 그 열심으로 예수를 비판한 것이었습니다. 후에 나의 지식과 내가 믿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때로는 나의 믿음과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이, 때로는 이것을 주장할 때에 교회가 어렵고 또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모든 것, 경험, 내가 아무리 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아래에 묻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입니다. 열심히 기도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때에 나에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평안이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한 말씀을 보면 16절의 말씀에 공동 번역으로 보면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각 부분이 자기 구실을 다함으로 각 마디로 서로 연결되고 얽혀서 영양분을 받아 자라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도 이와 같이 하여 사랑으로 지체를 완성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설명할 때에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 몸으로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오늘 우리의 인체는 너무나 신비합니다. 눈이 아무리 귀한 일을 하고 아름답지만은 그러나 그 눈이 혼자서 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몸에 붙어 있을 때만이 눈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에 붙어 있는 손과 발과 눈과 귀, 심장과 혈관, 뼈와 근육, 신경만 이 모든 것들이 한 몸에 붙어 있을 때에 비로소 완성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각 마디로 연결되고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몸의 지체와 같은 이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연결하여 일할 수 있도록 각 마디가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파트와 파트를 연결시켜주는 인대를 말하는 것이고 또 일반적인 말로는 조인트라고 하는 그 말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마디에 대하여 영양을 공급해 주는 통로라고 또 보충 설명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마디는 뼈와 뼈를 붙들어 매서 연결시켜 줄 뿐만 아니라 또 영양을 공급해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직분받은 사역자들이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연결고리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직분받은 자들이 이 역할을 교회에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디가 연결되지 않고 몸이 지체가 각기에 떨어져 있으면 그 몸은 누워 있어야만 하든지 생명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하나로 만든 많은 것들을 자꾸만 둘로 셋으로 넷으로 쪼개는 일에 앞장서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유명한 마크 트웨이는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나는 개와 고양이를 한 우리 안에 놓아 보았다. 그러나 뜻밖에도 그들은 내 기대를 뛰어넘어서
잘 지내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나는 이번에는 새와 돼지와 염소를 한 우리 안에 넣어 보았다. 그들에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했지만은 마침내는 그들도 더불어 잘 어울릴 수가 있었다. 그 다음에 나는 이번에는 장로교인과 감리교인과 침례교인을 한 우리 안에 집어넣어 보았다. 그들은 결코 잘 지낼 수가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하나 되는 것이 어려운가를 꼬집은 풍자적인 해학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지만 조화로운 교회가 되는 비결이 성경 안에 있지만은 성경을 멀리하고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놓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오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말은 하면서도 그것이 쉽지 않아 내려놓지 못하여 우리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또 내 주장을 앞세우고자 하는 마음,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고집하며 분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우리에게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무지개는 참 아름다운 하나의 빛처럼 보여집니다만 거기에는 아름다운 7개의 빛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무지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빛깔, 고유한 빛깔을 그대로 드러내면, 그것이 또 하나로 모아지면 그것이 아름다운 무지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우리는 용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신만의 빛을 내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지개처럼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 어느 곳에 없는 다양한 공동체가 모인 그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고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며 사도신경의 고백을 실천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진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4장 16절 말씀은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함으로써 많이 스스로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그런 거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마땅하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에서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주님을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온전하지 않습니다. 모두 불완전한 사람, 허물이 많은 죄인들입니다. 실수도 많고 또 상처도 많고. 그러기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가시를 우리 안에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미움과 질투와 시기, 그리고 온갖 죄악의 가시들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시 많은 오늘 우리를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안아주셨어요.
우리에게 그 수많은 가시들이 주님의 몸에 다 찔리시고 박히셔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시를 주님의 몸으로 그대로 안아서 자신의 몸에 가시를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지고 사랑하고 섬기고 자신을 내어주는 것을 주님께서는 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찾으셨던 그 사람들 보세요. 성전에서 거룩한 경건의 모양을 자랑하는 뽐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가는 마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들, 돌매질 당해야 할 여인, 세상에서 죄인의 대명사가 되었던 민족의 배신자 같은 세리장 삭개오, 다섯 남자로서 부족하였던 수가성 여인 같은 사람, 저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을 실천하는 그 하나가 바로 섬김의 삶으로 믿음과 섬김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귀중한 은혜 중에 가장 귀중한 은혜가 섬김에 감격 있는 삶인 것입니다. 소문이 나는 교회는 스스로 낮아져서 섬기는 성도들이 충만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 자기를 태우고 녹이는 사람이 많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낮은 자리에 섬기는 자들은 시험받을 일이 덜합니다. 높고자 할 때에, 인정받으려고 할 때에, 내가 한 만큼 다른 사람에게 인정해 주지 않을 때에 우리는 시험을 받고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낮은 자리에 있는 자는 섬길 일만 있는 것이고 상처받을 일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축복입니다. 좋은 교회의 기준은 눈으로 보여지는 섬김의 풍성함이, 섬김의 아름다움이 열매 맺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에게나 병원에 누워있는 연약한 이들도 나에게 주신 섬김의 능력이 누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고 또 사랑할 수 있고 물질로, 시간으로, 건강으로, 또 믿음으로, 재능으로 돌아보면은, 관심을 갖고 돌아보면은 우리의 주변에 나보다 작은 이들, 내가 섬겨야 할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건강하여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 건강한 교회가 이루어져가는 삼가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서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능력과 나에게만 주신 그 재능, 은사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직분을 땅에 묻어두지 않고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5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갑절로 남기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서가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밝게 하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성도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